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 바로 그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우리 그 밑에 줄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이, 그의 안목이, 그의 눈은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되 우리를 살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감찰하신다. 우리가 그 문자적 어구로만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 어떻게 사냐 하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통촉하시고 감찰하신다는 의미는 어린아이가 이렇게 앞에 걸어갈 때에 걸어가는 어린아이를 이제 엄마가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가는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내포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가감이 없는 하나님의 그 철저한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 때에도 철저하게 심판하시지만 그 배경이 뭔가 하면은 멸망이 아니라 바로 새롭게 하고 바로 세우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늘 언제든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새 우리 그 에레미야서를 지난주까지 여러분들 보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 심판하시지만 그 에레미야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심판하셨던 그 도구되는 나라들을 심판하시는데, 쉬운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에게 채찍을 때리고 그 때린 채찍을 부러뜨려서 아궁지에 넣거나 버리거나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혹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 우리를 비난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믿는 사람들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할 때에 그의 이야기, 그거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누구와 이야기하시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역사입니다. 때로는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지금도 많은 그 지역에서 고난당하는 이들도 있고, 여러분이 한반도 작은 나라, 이 작은 나라 가운데서도 반으로 갈라졌는데 북한과 남한의 실상은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것은 삶의 질을 말할 것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신앙의 자유,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믿지 않는 이들보다가 소수일 수도 있고, 또 그러나 여러분 애굽의 중동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지 이집트의 역사도 아니고 주변 나라들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동의 중심이 된 역사를 써나가고 있지,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떤 중심에 서 있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가 작게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고 운행해 나가시는 줄을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지도자나
이 나라나 우리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배후에는 누가 계신다고 생각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여러분 바로 왕을 완악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바로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도록 역사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안목, 역사적인 신앙의 안목을 가지고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도 뭐 참모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에 그 배후에 그를 붙들고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잘하고 잘못하고를 논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를 붙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가면, 믿음으로 바로 서면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로 세워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부분까지라도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느냐? 지도자에게 책임을 전가시켜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논리는 그 지도자에게 잘못을 전가시킬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의 그 신앙적 생각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고 바로 살지 못하고 바로 걸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욥에게 독창에 나서 성한 곳이 없었어요. 욥의 육체가. 그러나 욥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그걸 이겨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국가적으로 보면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온전한 데가 없어요. 온전한 데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바로 서는 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 신앙의 우월감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때로는 뭔가 내 신앙적 우월감이 내 신앙을 병들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것에 머물러야 돼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하나님 앞에 감당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삶보다가도 오히려 다른 사람의 삶에 때로는 관심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로 나가면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평안함을 주십니다. 때로는 나라가 평안하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이 세상의 지도자 탓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 탓도 아니고 누구 탓이냐? 오히려 우리들이 잘못 살아서 불신자들까지도 고통을 겪게 한다고 그런 영적 책임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시편 이제 앞으로 이제 보면서 나갈 때지만 122편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2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122편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우리 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오늘 여러분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 그 에레미야서 29장 말씀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는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다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 영적인 책임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조건 막 그냥 욕하고 비판하기 전에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때로는 나라 여러 가지 어떤 세대의 갈등이든 뭐 동성애든 많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 때문에, 나 때문에 영적인 책임감이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데,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잘잘못을 하나님이 헤아려 계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몫은 다름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는 의로운 일, 다시 말하면 7절 말씀 마지막 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 의로운 일. 여러분, 의로운 일이 뭐예요? 의로운 일이. 뭐가 의로운 일이에요? 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고 뭐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다른 사람 구해주고, 그 의로운 일 맞아요. 우리 세상에서 의사자라고 이름 지어서 부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먼저임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돼요. 그것이 먼저임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 그 의로운 일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우리가 그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새벽에 우리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보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그의 평강이 너를 지킬 것이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도 뭐라 그랬어요? 의로운 일,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쩌민가? 우리가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바로 이 악한 마귀 사단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을 원치 않고 오히려 우리들이 다른 것으로 도망하기를 원하는 것. 요새 우리가 룻기서를 공부하잖아요.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의 예루살렘의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세 과부만 남게 되어졌고, 결국에는 그 오르바는 떠나가 버리고 가정이 완전히 어떻게 무너진 상태에서 그가 바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뭐라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나를 나옴이라고 말하지 말라. 나는 이제 즐거움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괴로움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오미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세상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 어렵고 힘든 일 만날 때에 그때가 오히려 내 믿음의 진수를 보여줄 때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저울에 달아보시는구나.
세월에 달아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여러분, 약속의 자녀를 주신 하나님이 그 약속의 자녀를 바로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바치잖아요. 그게 신앙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살려낼 줄로 믿었다 그랬어요. 그 믿음이 얼마나 커요. 바로 그냥 믿습니다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의 자녀 이삭이기 때문에 이를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살려낼 줄로 믿은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도 확인받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그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원하셔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사금을 찾는 사람들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분명히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주셨는데도 그걸 바치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약속을 무너뜨리고 깨뜨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바로 창대케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를 바치라고 말씀할 때,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했는데 아침 일찍이 일어나, 뭐하러 일찍 일어나죠?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가지고 가는, 일찍 일어나 하인들에게 장작을 지우고 그리고 제사할 양을 들고 아브라함 그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순종하는, 뭐 하나님 앞에 묻거나 또 이유나 이것도 없이 그냥 순종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쉬에 먹으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바로 사탄의 시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삶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러나 이 마음을 우리가 어두운 데 있는 이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쏘려고 하지만은 또 이 터가 무너뜨리려고 하지만은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고 그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은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담력을 얻어야 돼요. 믿음의 담력이 어디서 나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자, 귀를 찌신 자가 듣지 아니하지라. 바로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고 마음이 바른 자들을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러나 오늘 뭐라고 다시 고백해요? 하나님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는도다.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의 악인들을 바로 5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6절과 7절이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7절은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뵈리라. 정직한 자 하나님의 얼굴을 뵈지만은 악인은 뭐요?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멸망과 구원이 멸망과 구원.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말씀할 때에 바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인데 그들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아니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이 의인 죄인이 의인의 길에 설지 못하고 악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멸망과 구원. 오늘 여기서도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이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힘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뒷부분에 나오지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갖고 있는 강한 믿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온 말씀이지만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시편 3편 가서 한번 다시 우리 상관 말씀이지만 읽어봅니다.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4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마지막 절까지 말씀 6절 말씀부터 6, 7, 8절 읽어봅니다. 3편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자, 이 말씀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능력이 되어져야 돼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에도 바로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오히려 그의 얼굴을 뵙고 악인에게는 그물을 던지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직 이 시편에서 이 11편에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랬어요. 이미 여호와께 피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는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요 찬송처럼 나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쩌민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하나님은 나의 능력 나의 생명. 그래서 오늘 앞으로 우리가 시편을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좋은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얼마나 힘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늘 보면 하나님을 고백해요. 우리 월요일 날 특세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정말 믿음의 고백이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이 있는 이 시편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다윗의 시고 또 아사비 시가 있고 고라자손의 시가 있는데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바로 그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 여러분, 이 다윗이 많은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고난 후에 믿음의 고백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고난이 결국에는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형통으로 바꾸어졌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난 당할 때 나는 죽겠나이다 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를 기쁨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예?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아들의 반역 때문에 도망가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구원자시요, 나를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질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는 자꾸 상황을 가지고 해요. 상황 후에 고백을 드리셔야 돼요. 이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쉬운 예로 말 안 들으면 말 잘 듣게 해서요, 상황을 고백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세워주실 것입니다.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황 속에다가 믿음의 고백을 드리란 말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어둠을 물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빛이 되십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앞에 길이 안 보일 때 하나님 내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주실 것입니다. 나에게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오늘 어떤 영상을 보는데 쉽게 그 모세 영화 한 6분짜리를 누가 이렇게 짧게 편집을 해가지고 보내와서 이렇게 봤는데, 그 성경에 이제 그 의역한 거겠죠. 모세가 큰 바위에 서서 전능하신 이가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들이 지금 우린 죽게 됐습니다. 애굽의 추병이 쫓아옵니다. 우리를 죽을 자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몰고 왔습니까? 그럴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능력을 보라. 그러는데 이 급하고 바람이 불어와서 홍해 갈라지는 그 영상을 보니 너무 신나고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쫙 그 갈라지고 거리로 막 마른 땅같이 통과하는 그 모습을 편집을 해서 누가 보내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가 그냥 성경을 단문적으로 읽지 말고 그 바람이 불어와서 물이 성벽이 되어지고 물이 벽이 되어지고 마른 땅같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다 하나님께서 내 길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 상황 후에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자굴에 들어가던 다니엘의 기도예요. 그것이 사자랑 매성 아벳느고의 기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상황 후의 고백.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고 거기다가 잡아넣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금진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셨어요. 뭐예요? 상황 후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따라합시다. 상황 후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자. 믿음의 고백을 드리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결혼했는데 수태게 해주세요. 그건 상황이에요. 상황 후에 고백을 드리세요. 뭐 옥동자를 안게 해주셨다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아름다운 손녀, 아름다운 손자를 품에 안아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뭐 수태게 해주세요. 상황을 고백하지 말고 상황 후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항상 상황 후에 상황을 고백한 거 거의 없어요. 상황 후에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상황보다 믿음의 고백. 오늘 말씀의 내용도 결국엔 그거예요. 여호와께 피하여 얻는데 너희가 왜 나를 새가 산으로 도망하게 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바른 자를 얻는데 쏘려고 하지만 터가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독촉하시고 그의 안목에 그들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큰 수확을 잡는 거예요. 상황을 기도하지 말고 상황 위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자. 상황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세요. 할렐루야. 상황에 매달리면요 낙심하고 좌절해요. 상황에 매달리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좌절이 와요. 그리고 이 사탄의 역사는요 자꾸 나에게 상황을 이야기해요. 상황을 이야기해요. 상황을 이야기해요. 그 상황을 자꾸 마귀는 나에게 인식하게 해서 어떻게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그 상황을 자꾸 이야기해요. 내 마음을 그래서 빼앗아가요. 그것이 뭐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세 가지 예산으로 도망을 하면 어찌민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그러나 마귀는 자꾸 상황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상황에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증거하심이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결론적 말씀, 상황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그 상황 외에 믿음의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악한 마귀 사탄의 역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상황을 나에게 자꾸 인지하면서 그 어렵고 힘들 때에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소망을 빼앗아가고 힘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는 믿음 안에 거합니다. 상황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후에 믿음을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대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